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최고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최고의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외부의 세력에서부터, 흑암에서부터 나를 지키려고 아둥바둥 꾸역꾸역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다시스의 배를 침몰도 시키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요새와 같아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덜덜덜 떨게 만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민족이 보고 덜덜덜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흑암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문제가, 갈등이, 위기가, 고난이, 재앙이 피해간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요새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어린 양의 보혈에 피를 바를 때 흑암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계속 내가 불행 속에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지, 그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고백하실 때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요새가 되는 겁니다. 흑암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사단은요, 환경 상황 가지고, 사람의 말들 가지고, 또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막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저거 다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누가 잘 되고 누가 막 응답받고 그것 보고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같은 영적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오직 복음 한번 누리게 해주세요. 복음 24 말씀 주셨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지 사람의 말, 상황, 환경이 내 발의 등이 아닙니다. 내 길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24가 누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응답받았다, 저렇게 응답받았다, 이거를 막 얘기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진짜 원단에서 주신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무엇을 하냐? 마음에, 손목에, 미간에, 모든 곳에다가 말씀을 지속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잖아요.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꾸 까먹는다고.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그렇게 똑똑한 아담은 왜 언약을 까먹었을까요? 그렇게 하늘의 지혜를 다 가졌던 솔로몬이 왜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됐을까요? 다윗에게 철저히 사역을 받았을 건데 왜 언약을 잃어버렸을까요? 이것은 지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속적으로 각인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사단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계속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역사합니다. 그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각인하는 겁니다. 복음을 내 영혼 속에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속해서 각인할 때 흑암이 박살나고 다시스의 배가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 악조건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악조건은 순간입니다. 잠깐입니다.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십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내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악조건을 왜 주셨습니까? 이 악조건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언약을 붙잡을 때요, 흑암이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누가 보냐? 후대가 보는 겁니다. 저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중직자분들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구나. 아니, 문제 왔을 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를 계속 주목하면요, 사울왕처럼 이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주목해야 영이 삽니다. 근데 사울왕이 다윗에게 주목하니까 귀신이 들리죠. 시달립니다. 그때 우리 중직자분들이 문제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언약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마음이 평안합니다. 불신자들은 그걸 갖고 싶어 합니다. 진짜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은 그 비밀을 얻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다 있다고 수많은 엘리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찾은 게 불신자들은 명상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깊이 호흡하면서 자연의 소리 들으면서 마음을 릴렉싱하고 차분한 가운데에서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하고 곰곰이 차분히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의 안정을 취하려 합니다. 사단이 명상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 레버리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딱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좀 없애주세요. 갈등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나 옷 벗었어요. 옷 좀 입혀주세요. 내 경제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이거 가지고는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의 복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뭘 안 했는데요,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셔서 그 큰 배를, 함대를 박살내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꾸 보게 되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그냥 당하자. 그래, 듣자. 그래, 외로움 속에 한번 들어가자. 스올에 내려가도 상관없다. 왜냐?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것이라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시겠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언약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후대한테 잠깐 전하는 그 포럼이요, 후대에게 믿음을 자라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단 말씀 가지고 문제 왔을 때 계속 적용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니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렘넌트도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결단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 저 이제 틱톡 안 하려고요. 틱톡 계정 지금 다 삭제하고 있어요 하고 애가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가지고 내게 주신 그 지상 과제를 실제 풀어가게 하시는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그 3단체 플랫폼에 딱 잡혀서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거기에 쭉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흐름을 박살내시는구나. 그 다시스의 배를 실제 깨트리시는구나. 또
수요 예배가 끝나고 여기 저기에서 그 말씀 붙잡고 진짜 내가 어느 거에 잡혀서 끌려가고 있었는지, 내가 복음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었는지, 복음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합리화하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종교인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막 깨달았다고 포럼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내게 주신 그 절대 사명 언약으로 붙잡기만 했는데 조금이나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중독에서 해방받게 해주세요. 계속 그 플랫폼 보면서 세상 거 부러워하고 혼자 스스로 상처받고 혼자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혼자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모든 후대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다가 메시지를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지나가는 언약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언약입니다. 우리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뤄가시고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른 것 사랑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희 엄마하고 소통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야, 엄마는 널 사랑해. 그건 엄마 기준이고. 근데 엄마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 엄마 내가 뭐 할 때 행복한지 알아? 엄마 내가 뭐 할 때 너무 외롭고 힘든지 엄마 알아? 엄마 내가 직장에서 무슨 일 하는지 알아? 내가 직장에서 어떤 상사와 갈등 있는지 엄마 알아? 나한테 단 한 번도 묻지 않잖아. 근데 엄마는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 나를 아낀다고 해. 그게 나한테 와닿을까? 나는 엄마가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해. 근데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나는 이게 나 중심이라고 생각해. 엄마 기준에서, 엄마 입장에서 나는 우리 자녀를 사랑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배우질 못해가지고 질문을 못하는 거야 하고 또 엄마가 이렇게 뭔가를 자기를 두르더라고요.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자꾸 체험하냐? 어떻게 자꾸 누리냐? 계속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네, 자꾸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견고해지듯이 자녀 또한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한 대 이렇게 맞으시더라고요. 진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하고 질문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눈물을 흘리고 어디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저 그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슴, 그 하나님의 눈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과 마음에 담겨서 우리 후대들한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내 문제, 내 갈등, 내 어려움, 그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하늘 보좌의 지혜가,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서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배가 왜 박살나야 되냐?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박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흔들리지 않고 요새와 같은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하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새로 만드실 것입니다. 계속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면 언제 후대한테 복음을 가게 날까요? 계속 내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계속 내 아픔이 있는데, 계속 내 개인 문제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후대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입술로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듣는 후대한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불신앙만 들어갑니다. 믿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영의 세계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게 전달됩니다. 그 사람이 실제 누리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실제 가지고 있는 거, 그게 기가 막히게 전달이 됩니다. 영의 세계는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과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과. 영의 세계를 진짜 알면요, 복음이 정말 더 간절해집니다. 사단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지 않으면요, 다 압니다. 불신자도 알고 후대도 알고 우리 주변 교회 성도분들도 압니다. 저 사람은 말쟁이, 저 사람은 그냥 종교인,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강단으로 안 살고 있어. 저 사람은 문제만 오면 계속 염려 걱정하는 사람. 그 흐름을 오늘부터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나는 오늘부터 결단하고 문제 올 때마다 내게 주신 이 강단이 내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고 후대가 고민을 털면 하나님, 내가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후대에게 정확하게 팀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팀사역을 하면요, 다락방이 열립니다. 그래서 팀사역을 무엇으로 하냐?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륜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저 연륜이고 경험일 뿐입니다. 그건 다 뉴에이지 사상이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후대들한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후대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현장에 맞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나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것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복음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가진 문제가 그냥 하나님 떠난 문제하고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었지,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지금 내가 학업을 할 때, 가정생활 할 때 내가 육신적으로 내 기준으로 내 경험 가지고 판단하면서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친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시달리고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이것을 후대가 듣고 막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하냐? 영원한 구원,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복음을 대충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을 쓱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속에서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 후대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일평생 동안 후대 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후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신 여호와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이제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24년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 후대에게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본부와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차세대 전도운동과 미디어 선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경 부지와 원정 선생님이 세팅되어 8번째 르넌트를 세워나가는 참소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요새서서 하나님 그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고 다 피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여호와 그 자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흔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주께서 돌풍을 일으키셔서 다시스의 배를 함몰시키셨듯이 하나님 그 대단한 그 함대, 대단한 그 문제가, 그 위기가, 환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에 완전히 박살나고 떠나가고 무릎 꿇는 것을 실제 체험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성벽을 세우셨습니다. 그 성전을 자세히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구간을 자세히 살펴서 그 속에서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속에서 주신 하늘 보좌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 그대를 붙잡고 있는 모든 무신함, 종교화된 것들, 지식화된 것들이 박살나게 하였습니다. 예수 생명이 드러나서 예수 수요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과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의 모든 것에 언약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내용들이 각인되어져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준이 강단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나의 인생이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게 주신 절대 사명의 언약을 붙잡고 지상의 과제를 풀어가 나가는 여정 속으로 나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사단의 플랫폼에 잡혀있는 우리 분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힘을 버리는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낼 수 있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아픔, 갈등으로 살아가는 실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고 우리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요새가 되어
주변에 수많은 지식인들 한장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고 온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7나라 모든